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욥기 3장이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욥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말이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자녀,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욥의 반응이 범상치 않았죠. 1장 22절에는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은요. 재산과 자녀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2장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될 정도의 질병을 겪고 이제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다가 마지막 남겨진 자기 편 아내에게마저 독설을 듣고 외면당하는 욥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정말 초인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시험은 끝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뢰를 지켰고 이후에 이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은 더 이상 욥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욥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사탄은 패배했고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너무 멋진 결말인데 욥은 하나님 편에 섰고, 그런데 한번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욥에게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음만도 못한 육신만이 그에게 남겨졌습니다. 2장 12절을 보니까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멀리서 봤는데 뭐야 저거 욥이야? 이럴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육신, 욥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몰골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덩그러니 남겨진 것, 이게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사탄은 패배한 시점의 욥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제가 정말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됐어요. 제가 정말 잘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니, 이게 현실이라니,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라니.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 욥의 절절한 심정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욥기 3장은요. 1장과 2장은 히브리 문학에서 이제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덤히 팩트만 기록하는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3장부터 펼쳐지는 친구들과의 변론과 욥의 이야기는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운율을 가진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심정을 절절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산문에 등장했던 욥과 운문에 등장한 욥이 사람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상황과, 그리고 이제 이 내면으로서 한 사람이 겪는 감정으로서의 욥의 마음은 이러하다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나라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되어지는 일들, 내가 헝클어뜨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헝클어졌는데 그게 내 탓인 것처럼 꼬이는 일들,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 서서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없는 어떤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장에 등장하는 욥보다 이 3장에 등장하는 욥이 더 친숙하고 좀 더 낯설지 않은 거죠. 1, 2장의 욥은 정말 남입니다. 난 못 그럴 것 같은데 3장에 등장하는 욥은 좀 그럴만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은 한 사람, 그리고 그것 가운데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3장의 기록, 우리 역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한 가운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믿음인가? 1장과 2장만을 설교하던 여태까지의 신앙만을 기억하면 참아야 되고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막 비명도 지르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 옳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은 맞는 것인데 사실 난 좀 자신이 없는데 욥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레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부를 이 밤에 부르는 노래는 주제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며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사 가운데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건컨대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마주할 때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이전과 달라져 있기를 욥과 같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은 마음껏 슬퍼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껏 슬퍼하라. 정말 그런지 1절부터 10절까지를 아까 저와 교독을 했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오롯이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주시죠.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신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 그리고 정말 많은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고 그분들과의 연구 결과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 의미 있는 타자와의 그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아주 많은 상담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그 의미 있는 타자와의 이별을 그 이별 가운데 겪게 된 심리적 변화를 5단계로 구별했는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증, 수용이라고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증, 수용. 어려운 단어들인데 무슨 말인지 다 대본에 이해 가시죠? 의미 있는 타자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 5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주로 대부분은 이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처음엔 부정하죠. 아니야, 죽지 않았어. 굉장히 슬퍼하죠. 그리고 분노하면서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후엔 깊은 슬픔을 경험하죠. 우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는 내 곁을 떠난 거구나.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제 다시 감정의 그래프가 완만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이 보통은 5단계를 겪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단계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다 반드시 좀 거쳐야 심적으로 건강하게 소화가 된다는 거죠. 이 슬픔이, 이 상실이. 그런데 욥은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만난 욥은요. 모든 단계를 다 생략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산문이기 때문에 팩트만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기록했을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욥은 무조건적으로 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건 부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렇죠. 부정하고 항의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욥의 모습에 불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이제 이 3장에 와서 드디어 자기 속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 단계들을 조금씩 밟지 않는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에도 아내로부터 비수에 꽂히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모든 걸 수용해내던 욥이 드디어 분노하고 드디어 저항하고 드디어 항의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 앞에까지만 딱 보고 얘기하면 얼마나 말하기 편합니까? 고난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얼마나 간편한 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다 참아야 돼 라든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 몸이 부서지더라도 참아야 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욥은 처절하도록 슬퍼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송축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주인공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은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의미 있습니다라고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1, 2장에서 욥에게서 느끼는 묘한 거리감과 3장에서 느끼는 욥에게서 느끼는 그 측은지심, 이게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 때렸는데 아프지 않는 건 터미네이터이거나 아이언맨이거나, 아이언맨은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아픔에 아프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정신과 또는 심리학 이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요. 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따르면 아픔이 느껴질 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자기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공황을 비롯한 마음의 병의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게 자기가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춰야 하는 유명인사들, 연예인들에게서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그들이 타인의 시선을 맞춰야 되고 그 명예와 돈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자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다움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속어시켜 가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속어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외치는 자아의 외침이 바로 공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욥이 우리에게 불편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자기 속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수용하는 모습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 속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처럼 타자의 시선에 철저하게 우리를 맞추고 만족시키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다가 자기가 속어되어 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때조차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야 돼 라고 그 기준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가 나다움을, 내가 나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조차 멀리 떠밀려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요, 아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름이 바로 나입니다. 나. 아름다운 것은 나다움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신앙적인 것이며 가장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있죠.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는 겁니다.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기쁨만, 언제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감정이 마치 정반합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라는 사람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아픔이 느껴진다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털어놓으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슬프다고 말하십시오. 슬픔이 느껴질 때 슬퍼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된 이들에게 아주 맹랑하게도 도전적이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 드디어 미쳤나 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또 읽으면 이제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이미 한번 다 읽으셨으니까 저를 따라서 이게 무슨 불경한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죠.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요, 눈에 딱 들어오는 혹시 표현 있지 않으신가요?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글자가 있는데요, 날과 밤입니다. 그런가요? 날과 밤이 반복되고 있죠.
이 날은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밤은요 히브리어로 낮과 밤. 이거는 원래 본문 원문으로는요 낮과 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이라고 한글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의미가 조금 희석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본문을 말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낮과 밤을 대구로 교차해서 놓았다는 겁니다. 명과 암을 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그저 그 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날이 없어지고 내 생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들 대부분의 일이 그런 시각으로 설교하고 해설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차마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어서 자기 생일만을 저주했어. 네, 뭐 일각에서 맞는 말이고 그게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를 저주한 욥의 아주 깊은 심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 욥의 이 도발적인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낮과 밤, 낮과 밤, 낮과 밤, 이것은요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 날이 그러했더라면,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 낮이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도 그러했다면, 그 낮이 없었다면, 그 밤이 없었다면, 이 세계 자체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아픔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세계가 있어서, 왜 내가 태어나서, 왜 내가 살아나서 이 못 볼 꼴을 보는가, 정말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제 아무리 천하의 믿음의 사람이라 한들 지금 지독한 고통과 고난 앞에서 건전한 영성도 사고도 흐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저주스럽고 원망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정말 막 진이겨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지금 이 지독한 고통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말을 모두 다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노린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언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잘못되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신줄, 소위 말하는 정신줄을 그 마지막 하나 신락 같은 거 딱 잡고 있다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때 불신했어?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너 나 놨어. 너 그러니까 이제부터 죽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38장까지 쭉 가서 드러나시기까지 이 욥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서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이 비명과 절규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무언가 긍정의 힘으로 극적인 반전으로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욥의 모습은 나오지 않죠.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서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너 좀 회복되거든 올래? 라거나 좀 괜찮아지거든 갈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원망해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나에게 욕해도 좋다, 나에게 소리 질러도 좋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대기업 회장님 앞에 면접 보는 게 아닙니다. 제일 멋진 모습, 제일 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비틀어 놓은 겁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은요,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함께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감정을 지읒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시기도 하시며 오셔서 친히 경험하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죠. 보이십니까? 아까 날과 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계속해서 가정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이 없었더라면, 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뭐하러 살아서 이런 꼴을 봐. 인데 현실은 살아있으니까 이 꼴을 보고 있는 거고,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내 생일은 있어서 난 여기 태어나서 있는 거고, 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가정하고 있다. 즉 그는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현실은 비참할지언정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소망, 그 생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나 창조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자기의 소망을 말해도 그것은 모두 일어나지 않은 과거에 대한 가정일 뿐이며, 그는 살아있고 이 일들은 일어났으며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한 발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은요 욥이 바랬던 그 바램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구가 없었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그래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그렇게 내가 잊지 않고 있는 것, 잊지 않고 왜 없지 않고 지금 있냐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째서 없지 않고 있지?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여기 살아남아있지? 보니까 모든 재산이 싹 다 없어지고 내 질병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네. 그게 기적인 거죠. 그게 놀라운 거죠. 오히려 그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온갖 미스테리와 확률을 넘어서서 그 선택된 한 사람 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의 결과로서의 현실이었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흔히 다 끝났어, 다 틀렸어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고요, 삶은 계속되어지는 중이며 그게 가장 무서운 현실이고 가장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 달이 뜨고 다시 지며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20대 시절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그 젊음의 패기로, 군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겠어요, 어머니 말리지 마십시오 이러고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삶을 찾겠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군악대를 가려고 드럼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이렇게 지냈는데, 그 군악대에도 어떤 그 수준의 편차가 있고 정말 다양한 부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정말 아주 야심차게 도전했던 굉장히 실력 있는 부대에 고배를 마시고 딱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제 그때 여자친구였던 아내랑 어쨌든 중요한 일을 이제 치르고 왔으니까 만나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대학가에서 만났는데, 기분이 너무 우울하잖아요. 뭐 이렇게 먼저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 우울한 기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대학가에 있는 오락실 안에 오락실 노래방 이렇게 부스 한 칸 있어도 다들 격렬하게 기억하시는군요.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그 한 칸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산호라면이라는 노래 아세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던 새파랗게 젊다는 들어놓고 진짜 꽥꽥거리면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예, 진짜. 근데 그 꺼이꺼이 울었던 그 날이 너무너무 기억나는데요. 그 가사가 뭡니까?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너한테 지금 그런 일이 있어도 내일 해가 뜰 거야. 지구는 돌아. 여전히 네 일상은 반복될 거고 넌 살아있어. 넌 살아있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인 겁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동이 터오를 거고요,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If God for us, who can against us?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서 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이 편 저 편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라는 촉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생명,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나의 지각을 넘어서서 내가 알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의 탄식과 슬픔은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오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곰곰이 보다 보면은요, 이 욥의 슬픔이 왜 터져 나오게 됐는지, 욥이 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2장 11절을 보면은요, 2장 10절에서 시험은 끝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욥의 승리에 대해 증언해 주고요, 2장 11절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다라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소제목 되어 있으면서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왜 우리가 풍삼처세 마지막인 침례를 다루면서 침례식을 중요하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는 살아났어,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야,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혼자만 잘 살으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나의 신앙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신앙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구세주로 맞이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결단을 세운 사람들과 함께 한 지붕 아래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신앙의 결단과 함께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차원의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이전에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고,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불편해지며, 이전에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나누어 반이 되고 기쁨은 또 나누어 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인 줄 믿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